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저희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에 거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이 힘을 얻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개를 들고 이 앞을 보셔요. 네, 저를 보라는 말이 아니죠.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고개를 드시면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을 꿰뚫는 이 맥이 있어요. 이 성경과 구약을 흐르는 그 큰 줄기가 있는데 그 흐름이 뭐냐면 왕으로 오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 바로 이거죠. 이사야 35장 4절에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다 해결된다. 이 믿음, 이 말씀이 바로 이 성경 중심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공개되었으나 많은 이들에게는 감추어진 그러한 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왕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비밀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곧 공개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이 인류의, 이 지구상에 산적한 모든 문제들,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하시는 걸까? 첫 번째로 그분은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까지 봅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같을 것이며 아멘.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에게 불어오는 광풍을 피할 그러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또 인생을 지치게 하는 그 폭풍을 가리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은이가 깬 기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방으로 들어갔더니 예은이가 깨어서 이불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예은아, 왜 깼어? 시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다시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은이가 시끄러워서 깼든지 아니면 천둥 소리가 무서워서 깼든지 이곳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예은이 마음속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옆에 누이고 아빠는 기도하러 갈 테니까 잘 자라고 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과 폭풍을 가리고 피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문자 그대로 자연적인 재해,
이 자연적인 모든 환란들을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이기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이런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지진을 일으킨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여리고 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함성을 외쳤던 것뿐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함을 질렀을 바로 그때 바로 정확한 그 순간에 지진이 발생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연의 통치자, 자연의 다스리는 그 왕이 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갈 때 발생한 그 폭풍도 말씀으로 잠재워 주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 가뭄을 해결한 이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이기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풍과 폭풍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 다른 의미 하나는 사단마저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욥기 1장 19절에 기록된 큰 바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큰 바람, 이 광풍으로 인하여 욥의 집 기둥이 무너졌고 10명의 자녀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광풍이 일어나서 자녀들의 생명을 잃었는가? 욥은 여전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단의 영적인 존재,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보다도 먼저 존재했고 우리 부모보다도 먼저 존재하였으며 우리 가문 그 모든 약점과 연약한 부분들을 다 꿰뚫어서 그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이 사단이 그렇게 광풍으로 나의 인생을 몰아칠 때 누가 그 광풍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폭우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딱 연상하면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딱 인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에 한 집은 무너졌고 또 다른 집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지고 무너지지 않은 집의 차이점이 뭐냐? 반석 위에 지은 여부였습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치점에 선 것이 바로 사탄, 이 존재임을 폭우라는 단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광풍이 몰아질 때 우리는 그 폭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감당하지 못할 폭풍과 폭우 같은 생활고 폐역, 장기 실직, 그 다음에 병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 갈등들,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 배후에는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단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자연도 사단도 이겨내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참 신기해요. 마치
이 문자적인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눈앞에 그 말씀으로 기록된 그 영상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역시 생명인 것입니다. 물이 없는 땅은 땅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은 동물이 살 수 없고 동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주변에 강을 만들어 주셨는데 4개의 강을 흐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4개의 강을 만드셨는가?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그곳에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생명력으로 넘치라고 하나님께서 강을 4개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 흘렀던 4개의 강, 이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우리 눈앞에는 한 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 주변을 흐르는 4개의 강은 마치 마른 땅에 흐르는 강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살게 하시려고 강물을 주시되 풍성하여 모자람이 없도록 4개의 강물을 주시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모자람이 없도록 생명으로 풍성하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죽어가 부르짖는 하갈에게 물을 주셨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왕이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이나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마름, 이 생명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외쳐야 될 그 한마디, 나는 생명의 목마릅니다. 그 말을 내 대신 내뱉으셨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결코 해결할 수 못하는 나의 이 생명에 대한 타는 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림자라고 하는 이 말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이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고 매우 고단한 그러한 사람에게 그늘이 한번 싹 비춰지게 되면 지친 그의 생명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갔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떼약볕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잎새가 만들어낸 그 그늘 속에 머리를 한번 쑥 집어넣으면 그 피곤하고 그 지쳤던 이 몸과 마음이 아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의 그림자가 바로 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인이 죄인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뜨거운 태양볕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 예수님께서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달려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기만 하면 그의 죽어가는 생명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늘 밑에서 인생 살다가 지친 나의 영혼이 다시금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늘 밑에서 나의 생명을 유지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약하게 하는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쉬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왕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늘 아래 그렇게 달려가기만 하면, 그 그늘 아래 멈춰서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 생명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인생길 살다가 살아갈 용기가 없고 다시 살아갈 그 힘조차 없는 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달리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는 사라져가는 생명력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 인간의 자랑거리들은 자랑할 거리가 못 되잖아요. 그들의 자랑이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겁니까?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영광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썩어져 버릴 이 몸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잘생기고요, 정말 이쁜데요, 여러분의 그 몸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나무하고요 똑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몸으로 앉아있고 의자는 나무의 재질로 있지만, 그러나 이 형체, 사람의 형체가 사라지고 의자 형체가 사라지면 모두 똑같은 원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 원자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거죠. 보잘것없는 존재죠.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명예와 부모의 재산도 지식도 배설물처럼 다 여기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의 자랑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자랑할 것이며 내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만을 여러분들이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날 나의 인생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시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내가 온전해지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보는 자의 눈이 감겨졌었습니까? 아담의 눈이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에덴 동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음으로 그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누가 듣는 자의 귀를 닫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듣던 하와가 아닙니까? 그녀는 남편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닫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조급한 마음이었습니까? 전쟁을 앞둔 사울왕 아닙니까? 그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선지자 사무엘에게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눌한 자의 혀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흐렸습니까? 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하와가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하는 일인 줄도 모르며 그 일을 보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인지도 모르는 채 그 말을 지금 듣고 행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말에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사단이 기뻐하는 그 말로 내가 말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한 것이고 끝없는 전쟁의 소문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눈물과 고통스러움 그리고 억울함 하나로 가득한 채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겪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들은 우리 인류에게 능력이 없고 인류가 연약하며 물질과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보고 듣고 내가 결정하고 말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것이 마귀의 일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 이 세상에게 속하였는지 과연 이것이 영의 일인지 이것이 육의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해하고 아니워하지 않게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 옆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뭐라 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회복한 그러한 피조물로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내가 온전해지도록 나를 끊임없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나의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분명하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더 잘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재차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에게는 고난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자연과 사단을 이기시는 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실 분, 우리 부학교에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우리 부학교에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학교에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며 그리고 전하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듣는 모든 자들이 다 함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잉태되던 밤에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 마리아에게 전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왕이신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우리는 그 초청장을 받아 이 부학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신 이 부학교회로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왕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왕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돈과 시간을 사용하며 혹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때 누구의 명령으로 행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과 사람과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알고 믿고는 있으나 정작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이 얼마나 두려움의 영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까? 왜 이 민족이 두려움의 영 가운데 떨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패배하고 그 젊은이들이, 그 귀한 생명들이 죽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나도 내가 싫은 그 모습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권을 내가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인 예수님의 통치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스리심 앞에 굴복하게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 생명력이 넘치는 자,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조금씩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점점 커가기 위하여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에 있어서, 나의 말과 선택에 있어서, 나의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영역이 점점 커가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나가 왕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뱉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숨을 들이쉬면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 위하여 하늘의 즐거움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신분이 다릅니다. 처지가 다릅니다.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날 위하여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소망이었으나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날 위하여 천국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는 예수님의 그 수고로운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휘하에 있었으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과 평강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지는 것이 익숙합니다.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생각하는 자, 사람을 바라보는 자 불행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이 왕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사모하시고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희락, 그 기쁨, 그 평강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삶,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